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세상과 맞설 용기, 저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 복을 내려주실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의지하리, 주만 따라가리. 따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망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고난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왜곡한 채 타락의 상징이었던 면죄부를 팔면서 돈과 권력을 탐했던 어두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투철한 종교개혁자들을 세워주셔서 교권주의자들의 잘못을 비판하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일하는 5가지의 원칙으로 나아가게 하셨음을 봅니다. 개혁의 결과로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음껏 읽고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지역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접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위기라 불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를 따르기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데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보다 번영 복음과 값싼 은혜를 설파하며 이념에 편향되어 불의한 정권을 지지하고 목회자 세습과 부정과 비리 등 윤리의 문제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음도 안타깝게 목도합니다. 이러한 틈을 악용하여 신천지 등 이당들은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기에 교회들이 속히 각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참소망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와 스무나 교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충실히 따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라나는 차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신앙교육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지금 중고등부 전도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신앙교육에 열심과 사명을 가진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참소망교회가 생기고 있는 국내 선교, 크리스천 아일랜드 원주민 선교와 도미니카 선교도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사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공중의 새와 들의 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드려지는 성찬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과 찢기신 살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손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석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종교개혁은 말틴 루터, 그 다음에 존 칼뱅, 옛날엔 존 칼빈이라고 말했던 존 칼뱅, 또 찌빙글리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어떤 그런 권력 남용 또 부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특히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이 교황의 권위, 그리고 이제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건 성경 교리에 절대로 있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는 이유는 1517년에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돼서 오늘 우리가 그 기념일을 지키는 거죠. 이 루터는 늘 고민했던 게 이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늘 자괴감을 느꼈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오늘 이용주 장로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붙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처음에 세 가지 모토로 시작을 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이 세 개가 이제 그 모토가 되었고, 나중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켈빈과 함께 이렇게 이어져서 5개의 모토가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3개의 신조로 다 만들어졌고, 그 운동이 이제 교회적으로 확산이 돼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 개신교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이게 되면 당연히 그 물은 썩게 됩니다. 그 물이 썩게 되지 않으려면 뚝을 헐어버려야 되겠죠. 뚝을 헐고 그 물이 흘러가게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것에 머무르게 되면 고인물처럼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런 방향성 없이 아무런 방향으로나 가느냐, 그래서는 또한 안 됩니다. 자, 사회가 막 발전합니다. 사회가 발전해서 사회의 어떤 변화가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회가 변하니까 교회도 변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변화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교회에 어떤 권위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선한 리더십을 갖고 세상을 평정시키고 또 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주는 좋은 리더십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베스트셀러가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우리 한국 사람 한강이 세계 노벨 문학상, 대단한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한국말로 받았다고 하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인데, 아무리 그런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개혁을 한 인물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물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남쪽 유다의 16번째 16대 왕으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왕위를 이어받은 8살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됐는데 그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는 실로 대단한 일들을 해냅니다.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에, 할아버지 왕, 아버지 왕 시대에 만연되었던, 특히 그 할아버지가 이 남쪽 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던 아주 나쁜 왕인데 그 시대에 만연되었던 우상 숭배를 근절시킵니다. 그리고 이교적인 예배를 금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성전을 수리하는 명령을 내리고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런 중에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오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인물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 말씀을 그가 아는 다음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다 읽어줍니다. 백성들 모으고 읽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백성들도 역시 그 왕의 그런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요시야의 이런 모습은 참 대단한 결단이 있지 않으면 해낼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종교개혁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의 10대와 20대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 왕이 무슨 판단력이 있을 수 있고 결정권이 그렇게 셌었겠어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8살 된 이 왕이 거의 결정을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하면 그의 할아버지의 그리고 아버지를 모셨던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를 했을 거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이방 제세에 동참했던 그런 신료 강요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어린 왕이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일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신하들 중에 그를 가까이 했던 신하들이 있었겠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어린 왕을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겠죠. 여하튼 그렇게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16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0살에 우상을 파괴하고요. 이교적인 예배를 금합니다. 그리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아마 그 어간에 26에서 30살 그 어간에 나타났던 행위였을 겁니다. 요시야는 39살에 죽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습니다. 그때까지 이 20대와 30대, 10대, 20대, 30대를 계속 개혁을 유지하고 그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젊은이들 한번 같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어리면 아직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중요하고 그 자녀들 역시 뒤로 물러서서 숨지 말고 당당히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시야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어린 나이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요시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의 개혁에 힘이 더 강도가 세진 거죠. 그러면 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왜 그런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겠죠. 없었으리라고는 볼 수 없죠. 근데 그 말씀은 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혼동이 이른 거죠.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야?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혼동이 올 수가 있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위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경우들도 보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들려왔던 선배들로, 조상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가를 배울 때 악보 보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듣는데 나중에 악보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죠. 제가 편한 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만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나 남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남에 대한 비판을 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요시야는 그런 혼돈 속에서 정확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발견한 후에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자신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죄가 생각나서 그는 회개했던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도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죄인이 되는구나. 죄를 짓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는 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자주 짓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하이웨이 404를 자주 타게 됐습니다. 뉴마켓에 좀 거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출퇴근 시간에 이 하이웨이는 엄청나게, 특히 이 404는 엄청나게 막힙니다.
조금만 늦게 출발이 늦어지면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30분, 40분 늦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대부분 이 차를 타고 올 때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좀 베네핏이 있습니다. 무슨 베네핏이냐? 여성을 태웠기 때문에 베네핏이 아니라 2인 이상 달릴 수 있는 카풀 라인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라인보다 더군다나 404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 라인이. 그래서 그러면 다른 라인에 차가 막혀 있을 때도 이 라인은 되게 빨리 이게 빠지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2인 이상 탈 수 있는 그 라인을 타다 보면 혼자서 타고 가는 차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틈틈이 그 라인을 넘나드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얌체 운전을 하는 저 사람들,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얌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쭉 보면 좀 비싼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고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혼자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전화를 걸고 싶어요. 911에 전화를 걸고 싶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넘기고 싶은 마음이 한국 같으면 굴뚝 같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선 하나만 넘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에 나 혼자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선을 넘나들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나둘 늘어가게 되면 사회는 혼란해지죠. 결국 사회는 혼란해지죠. 모두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서 지극히 이 사회가 아주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마는 그런 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꿋꿋하게 1인으로 그냥 그 막히는 길을 가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도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백성들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고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요시야와 같은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기초해서 신앙을 제대로 세우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읽고 보면서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성경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과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사실 실제로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유인물 하나 잘 받으셨죠? 영어가 편한 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캐나다 장로교 PCC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영어로 찾아보시면 더 쉽습니다만 잘 안 나타납니다. 잘 들어가서 요리조리 파악해봐야 그게 나옵니다. 잘 숨겨놨어요. 이걸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유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이고, 또 야, 너희들은 뭐가 달라?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기 위해서 PCC의 결정들과 PCC의 행동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시고 집에 가셔서 좀 더 연구하실 분들은 PCC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결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첨가했어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결혼의 정의를 주장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PCC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의 정의를 두 성인 간의 결합으로만 얘기하려고 했어요. 남녀 결혼은 빼버리고.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이 반대로 그런 타협안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컴프로마이즈한 거죠. 타협안을 만들어낸 게, 그렇게 만들어낸 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요. 말이 좋아서 양심의 자유를 부여한다고 말하지만 그 양심의 자유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선택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법이 바뀐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를 외친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있나요? 없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첨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겠죠. 가령 성경에 도적질하지 말라, do not steal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회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도적질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회법이 통과가 돼버렸어요. 도적질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야, 성경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사회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교회에서 도적질하지 말고 하는 법 하나, 도적질해도 되는 것 중에 하나 법안을 만들어 놓고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말입니까?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는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이 동성애에 관련된 것만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 문제 때문에 부모들과 자녀들이 이 떼어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 성을 내가 선택하는데 부모가 관여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 지금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올 세상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펠로우십, 사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좋은 모임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나눠드린 내용 중에 심각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무슨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경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가 출현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건 새로운 종교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이 마치 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말이다. 야, 이 시대하고 딱 맞는다. 신박하다. 야, 정말 쿨하다. 이렇게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도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라고 완벽하진 않잖아요. 우리도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도 계속 개혁되어야 돼요. 우리 역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해석하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무엇보다 회개하는 믿음이, 회개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면 회피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 회개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어려운 결정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안에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무슨 개척을, 또 제가 무슨 이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못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어려운 때마다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힘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고요,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에 한번 나아갑시다. 우리 나아갈 때 한번 기도하죠. 우리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해졌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합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하듯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뀌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에 조용히 결단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